노래입니다. 무덤이란 게 뭔가요?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자리, 인생의 끝자리, 그게 무덤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무덤에 가십니다. 누구의 무덤에 가세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38절 보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근데 그 무덤은요, 어떤 무덤이에요? 무덤이 굴이라. 이스라엘의 그 고대 전통적인 장례 방식은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동굴 있으면 시신을 안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굴 입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야죠. 무엇으로 막아요? 돌로 동굴 입구를 막습니다. 자, 바로 그 동굴 무덤에서, 무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다 함께 시작. 무덤에서 듣는 주의 음성. 무덤에서 듣는 첫 번째 주의 음성은 이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보니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듣고 마르다가 보인 반응은 이 39절 뒤에 나오죠.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는데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돌을 옮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 옮기는 게, 그 옮긴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심지어 이 돌을 옮기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화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마르다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덤 입구를 돌이 막고 있으니 그 안은 밀폐된 공간이죠. 그러면 시신을 안치한 지 4일이 지났으면 시신이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러면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을 겁니까? 날 거잖아요. 그럼 밀폐되어 있던 그 공간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시신 썩는 냄새가 같이 훅 나오지 않겠어요? 마르다의 이 반응을 듣고 예수님이 4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가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무덤에서 인생의 마지막 자리, 끝자리라고 여겨지는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전통적인 장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 장례식이, 그때 생각해 보니까 상여가 나갔어요. 자, 여러분 상여 나갈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황천길 가는데 노잣돈 필요하다고 상에다가 막 돈 꽂았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자리, 끝자리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 그 어떠한 희망도 없고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필요한 것, 예수님은 진짜 필요한 게 뭐래요? 노닷돈이래요? 믿음이래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 인생의 끝자락, 그 어떤 희망도 없고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인생의 끝자락에 여겨지는 이 무덤에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뭔가요? 돌을 옮기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돌을 옮기는 행동. 다 끝났는데 돌 이거 옮긴다고 뭐가 달라져? 그럼 그거 하는 거, 그게 믿음이래. 돌을 옮기면 이 행동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건데, 그런데 그 돌을 옮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승계를 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평소에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들, 요단강 강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개천 같아요. 그냥 개천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 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단강의 강폭이 예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좁아들었죠. 그래 큰 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 그때는 겨울이 아니에요. 이제 봄이 왔어요. 그래서 저 북쪽의 헐몬산에 이제 눈들이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로 해가지고 훌레 습지로 해서 갈릴리 호수로 해서 요단강으로 쫙 와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유입되는 수량이 많아져요. 그리고 요단강 중간 정도 동쪽에서 또 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죠. 야복강의 물도 수량이, 그러면서 갑자기 이 요단 계곡에, 좁은 계곡에 있는 요단강에 수량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개천이라도 여러분,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유속이 굉장히 빠르죠. 콸콸콸콸콸 하면서 막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때는 큰 바위도 어떻게 됩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그러한 때 주의 음성은 뭐냐? 간단해요.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물이 막 넘치면서 콸콸콸콸 하면서 막 밀려오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 쓸려가는 거죠. 이건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찮은 힘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에게 도전한다는 것을 이룰 때 하는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데 그 넘치는 요단강, 사람도 큰 바위도 그냥 쓸고 내려가 버리는 그 거침없는 기세로 몰려오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는 것? 야, 이렇게 하다가 나만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나만 우스운꼴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 바로 그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서 듣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히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 무덤 같은 곳에 있을 때 더더욱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무엇이다? 행동이다. 그 행동은 큰 것을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발을 내딛는 것이 그 행동이 믿음일 때도 있고, 돌을 옮겨놓는 그 행동이 믿음인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더 이상의 희망은 없고 다 끝난 거 아닌가 싶은 바로 그 자리에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의 믿음이요, 성도님들의 믿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무덤에서 듣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41절 42절에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눈을 들면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늘을 왜 우러러봅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할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 내 말을 들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 헬라어 성경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나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나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 없는 단어 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죠? 그것은 한글 어법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 여러분 들었다,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들었다, 뭘 들어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한글 어법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 헬라어 성경에 없는 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나를 들었다, 나를 들어주셨다 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내 말을 들어주셨다 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내 말을 들으셨다와 나를 들으셨다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말을 듣다와 사람을 듣다는 확실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특정한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메시지이자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특정한 말, 예수님의 특정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의 말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는 메시지요, 말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창세기 4장 4절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 자신에게, 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잘 하셨어요. 오늘 이 11시 주일 2부 예배에 오시는데 아마 근처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교회 오시는데 많이 힘이 드셨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준비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분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렸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 그거 가지고 내 자신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나의 삶 자체가, 가정에서의 나의 삶의 자체가, 일터에서의 나의 삶의 자체가, 교회에서의 나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당을 나서서 가정에 가서 어떻게 사냐, 일터에서 어떻게 살며 일하냐, 교회에서 어떻게 살면서 일하느냐, 그 나의 삶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삶을 주님은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도대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가정에서 살고 일터에서 살면서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나 헌금했다고 하나님께서 나 좋아하실 거라고 꿈 깨세요. 깨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 다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제 삶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 목사 너 어떻게 살았냐? 그거 들여다보세요. 야, 너 참 잘 살았구나. 그러면 기쁘게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죠.
저희 삶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요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으라고 말로 기도를 지금 하는 걸까요? 굳이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셨다고 들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요?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42절 끝에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기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없는 성공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도 내 자녀 대학 잘 갑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취업 잘 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결혼도 잘하고 얘도 쑥쑥 잘 났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회사 승진 잘 되고 기도 안 하는데도 사업 잘 되고 돈 잘 법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건강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 없는 성공 있어요. 그러면 기도 있는 성공, 기도하고 잘 되고 기도하니까 돈도 잘 벌고 기도하니까 건강하고 기도 있는 성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조만간에 곧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엄청난 대성공,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 봐라 짜잔 사람들 놀랍게 해주는 그런 기적 행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믿음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런저런 성공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공은 했는데 믿음이 없고 성공은 했는데 믿음에서 떠나간다.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고 그것처럼 가슴 찢어지는 일이 없죠. 믿음 없고 믿음에서 떠나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 없고 믿음에 떠나가는 자녀도 있는데도 가슴 찢어짐이 없고 그 고통이 없다면 그 부모님은 회개해야 되죠. 성공을 했지만 믿음 없다면 여러분 다 꽝 아니에요? 성공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건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러선 사람들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둘러선 내 가족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둘러선 내 자녀가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둘러선 내 친구들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둘러선 내 일터의 사람들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둘러선 성도들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둘러선 사람들 믿게 하려고 기도하시잖아요. 소리 내서 말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러선 사람들이 믿음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둘러선 사람들이 믿음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금요기도회 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기도에 있으면 그 기도에 오셔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매주 올 수 있는 분들은 매주 오고, 매일 올 수 있는 분들은 매일 오고, 어쨌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너 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회로 모이자고 하는데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새벽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고, 수요예배도 나랑 상관이 없고, 금요 기도회도 나랑 상관이 없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둘러선 나의 가족,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나 목사,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너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하면서 목회해가지고 뭐 되겠어? 제가 보기에도 믿음 없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없는 성도들이 제 눈에 보이고, 제 눈에 보기에도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애기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유치원생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좀 믿음이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 야, 나 목사,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할 거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매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왜요? 둘러싼 사람들 믿음 갖게 하려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덤에서 듣는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43절에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간단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예수님이 앞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은 듣는 기능, 청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운명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운명하셨어도 듣는데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됐으면 이게 들어요,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어요. 그런데 듣는데요. 왜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니까? 주님의 음성이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들려질 수 있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나와 살게 하는 능력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무덤이야.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와 있고 끝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뭐 한다고 해도 뭐 달라질 거 없고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라고 여겨주신 분이 혹이 있습니까? 그런 처지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살고 싶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자 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면 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 들으며 또 사는 겁니다. 이 무덤 앞에서 세 번째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 그 주님의 음성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며 거의 죽음의 자리에 있던 분도 살게 되어지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듣고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무덤에서 듣는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44절 끝에 나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수의를 입고 있었잖아요. 나사로 나오라 하니 그 주의 음성이 들리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의를 입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수의 벗겨줘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저는 이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냈어요.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겠어요? 제사 드리는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법 배웠던 제가, 할아버지들에게 제사법을 배웠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야, 저는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뿐입니까? 이런저런 기적들 많이 경험했죠. 주님이 저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저만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야, 나사로야, 내가 죽었던 너 살려줬으니까 너 이제 선지자 해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니 너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일상의 삶을 살게 하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저처럼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또 선교사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복을 주시는 거 뭐 하라고요? 일상의 삶입니다. 어두운 동굴 가운데 묶여있지 말고 그 방구석에서 나와서 밥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놀러도 가고. 어제 우리 여자 구역 모임 몇 구역 모임들이 소풍 갔더라고요. 잘하셨어.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뭐 고도의 영적인 뭐 하늘에서 뭐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일상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상의 삶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제대로 삽시다. 잘 삽시다.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이번 한 주 밥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잠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셨으면 언제 뭐 해야 돼요? 잘 좀 배출하시기도 바랍니다. 그 일상, 사람들도 만나시고 바람도 쐬시고 운동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일상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주의 음성 듣고 이번 한 주 우리 일상의 삶 소소하게 열심히 최선으로 제대로 잘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서 듣는 주의 음성 가운데 내게 들려진 주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